자,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자, 빨리 오세요. 예,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자살 예방 관련해서 우리 모셨던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라이프 호프의 대표이시고 또 우리 실천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우리 조성돈 교수님 나오셔서 새로운 교회 마케도니아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우리가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나 시대나 이런 것들을 같이 분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같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분위기가 흉흉하죠? 펼쳐놓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2년 만에 왔는데 아침에 예배 드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제가 괜히 기분이 내가 왜 뿌듯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참 귀한 일들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좀 짚고 교회에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뭐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있고 마케도니아의 비전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새롭게 제가 이런 거 해야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말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코로나 지난 지 지금 뭐 몇 년 안 됐죠? 근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돼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코로나 지난 그것만 생각이 나지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몇 년 지났는데요? 5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먼 세상 얘기 같은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고 그래요.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1700년대 18세기니까 1700년대 그때 증기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다 손으로 하던 게 기계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장 돌아가고 도시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회가 많이 변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150년 정도 지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1800년대 말쯤 전기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이 석탄 때 가지고 증기하던 거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산업이 무지하게 발전된 거죠. 그래서 산업이 막 발전되니까 이거 세상이 변했구나.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80년쯤 지나가지고 20세기 말쯤 돼가지고 컴퓨터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정보화 사회가 됐어요. 그랬더니 또 세상이 확 뒤집어가지고 막 빨리 지나가기 시작한 거죠. 서구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느냐? 한 25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250년 정도 지났는데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사상적인 붕괴가 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빠르게 150년, 한 80년 이렇게 걸렸는데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이 될 때 4차 산업혁명 한참 떠들 때 기억나시죠? 이세돌이가 바둑 진 거 아시잖아요. 몇 대 몇으로 졌어요? 4대 1로 졌어요. 5판 했는데 한 판 이겼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알파고가 봐준 것 같아요. 하도 인간들이 실망을 하니까 봐준 것 같아. 하여간 어찌됐건 그죠? 거기서 여기 오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말이 나온 게 언제냐면 2016년도예요.
2016년도 다른 것들은 다들 시대가 변하면서 이름을 붙였는데 4차 산업혁명은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죠? 스위스 다보스라는 곳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제적 리더들을 갖다 모아놓고 있는 거기서 의장이신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독일 분이 세상 많이 변했어요. 이제부터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에이 무슨 소리, 뭘 당신 맘대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온 거죠. 우리는 이 세돌 때문에 확실히 알았고, 그죠?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한 20년? 20년도 안 걸렸어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멘붕이에요. 무너졌어요. 몇 년 동안? 한 30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무너진 거예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했다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우리 동네에 전기 들어온 걸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많잖아요. 이분들은 뭐예요? 1차 산업혁명 때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전기 들어오는 걸 봤어요. 2차 산업혁명을 겪은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을 겪고 4차 산업혁명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몇 년 걸렸어요? 50년 걸렸어요. 서양 사람들은 300년 걸려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멘붕이 온다는데 우리는 50년 만에 끝낸 거예요. 한 세대 만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정신이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빨리 달려오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너무 빨리 변하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이젠 안 해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몇 년 걸렸어요? 다 좋은데 빼기가 안 되시는구나. 내가 아까 2016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 걸렸어요? 4년 걸렸어요. 4년. 4년 만에 4차 산업혁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라는 게 지금 무섭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김남도 교수라고? 이분 뭐 잘 모르시는데 이분 책 하나는 유명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책이. 이분이 그래가지고 자꾸 심리학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마케팅 교수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달이 되면 요쯤이죠. 10월 달이 되면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사회가 변할 것이다 라는 걸 키워드 10개를 가지고 딱딱 집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분이 언택트 막 자기가 말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언택트 이런 거 이분이 만드신 말이에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인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한 해를 딱 겪어보고 나서 이분이 무슨 말을 썼냐 서문에다가 2021년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사태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방향이 중요한 거지. 알고 뛰어야지 어딜 마음대로 뛰어 그랬는데 이분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어디로 가는지 따질 때가 아니다. 일단 쫓아가라.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한 해를 더 지났어요.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코로나19는 타임머신 역할을 했다. 2030년을 2020년으로 가져왔다. 무슨 얘기예요? 변화라는 건 이렇게 쭉 이렇게 변하는 건데 이분 얘기가 뭐냐? 뚝 잘랐다는 거예요. 10년을 뚝 잘라져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하셨죠? 온라인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안 왔으면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오겠거니라고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도 올리고 뭐 이렇게 준비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논의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부강교회 분위기는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10년 더 걸렸을걸요? 그죠? 일반적인 교회들이 다 부강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아마 특히 장로교회는 오래 걸렸을 거예요. 20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별 수가 없으니까 논이고 뭐고 뚝 잘라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가.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그게 타임머신 탄 것처럼 10년을 뚝 잘랐다.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남북이 뒤집어진 지도잖아요. 세계 지도인데 우리의 세계관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코로나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뭐 해야 된다고 가지고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예? 목사님들은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뭐 이거 한다는 거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거 하라 그러니까. 예.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제 제자인데 기계가 젬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예배 하는데 저 어떡할까 내가 무지하게 걱정을 했는데 삼각대에다 핸드폰 하나 딱 걸더니 그냥 실시간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제자지만 존경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변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오늘 가랭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좀 이따가 성경 공부는 또 줌으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목사들이 또 줌 해야 된다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막 배웠어요. 그랬더니 또 메타버스 타야 된대요. 그래서 저거 뭐 가상 현실로 뭐 저거 인형 같이 나오는 거 저런 거 해야 된다고 또 저거를 막 쫓아갔더니 요즘 또 뭐라 그래요? AI 시대가 됐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5년 걸린 거예요. 5년 동안 유튜브 갔다가 줌 갔다가 메타버스 갔다가 챗GPT 갔다가 AI를 갔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곳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봐요. 지금 여기는 새로운 세계예요. 우리랑 다른 세계가 하나 여기 지금 열린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AI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라는 데는 예를 들어서 세상은 변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죠. 그래서 최재봉 교수라는 분이 이 코로나 전에 나눈 책인데 포노 사피엔스라고, 포노라는 건 이제 핸드폰, 사피엔스는 사람. 무슨 사람? 핸드폰 사람. 폰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미국 그림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각은 구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 네이버죠. 네이버로 하는 거예요. 이 감성적인 심장은 페이스북으로 해요. 페이스북으로 나눈다는 거죠. 친구 사귀고. 그 다음에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마존. 우리로 치면 쿠팡이에요. 쿠팡 정보 유출돼가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어찌됐건 쿠팡이에요.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코어는 뭐예요? 애플이라는 거예요.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삼성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현대인들은 저렇게 구성이 돼 있대요. 그러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5장 6부가 있는데 5장 6부가 있죠. 근데 현대인들은 5장 7부가 있다. 핸드폰도 이제 장기로 봐야 된다. 장기 하나로 봐야 된다. 이거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론의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왜? 자, 세상이 변했어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전과 같은 교회냐?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항상 교회라는 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항상 이렇게 교제 나누고 이런 게 교회였는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니까 얼굴을 못 봤는데 저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인가 교회에 속한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이 무지하게 빠르죠?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래도 오후에 1시간 넘게 강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짜리 할 거를 지금 한 1시간 만에 끝내려고 날르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뒤에 나가서 한번 서로 물어보세요. 아까 뭐래디 하고. 저는 속도는 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그래서 요즘 신학하고 목회하고 이런데 지금 제일 그 관심이 있는 주제가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다 이 교회론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목회자들도 시작해 신학자들까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초대교회. 지금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초대교회, 원형의 교회는 뭐냐? 거기서부터 난 시작하겠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자꾸 초대교회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론은 변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론을 왜 다시 얘기해야 되느냐? 그거는 지표라는 말씀을 제가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맞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지금 목사님들이 저는 목사들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저 약간 목사들이 오기 때문에 목사들을 주로 상대하는데 목사들이 약간 분노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왔던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하고 하니까 교인들이 변했다고 자꾸 분노가 이렇게 쌓여서 보니까 이 교회는 안 그래가지고 지금 표정들이 다 밝으신데 다른 교회는 자꾸 교인들을 혼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코로나 지냈다고 지금 다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냐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기준을 세운다는 건 예를 들어서 제가 교수니까 학기 시작할 때 교육 목표라는 걸 세워요. 이 교육 목표, 이 과목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지식을 얻겠다 목표를 세우고 나중에 성적 매길 때는 뭘로 매겨요? 이 목표에 도달을 했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성적을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교육헌장 다 외웠죠? 예, 시작. 그렇지. 그렇죠. 이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그냥 시작 그럼 그냥 나와. 민족 중의 역사에서 이거 언제 외웠어요? 우린 초등학교라고 안 해. 국민학교에. 국민학교 1, 2, 3학년 뭐 이럴 때 아니겠어요? 막 집에도 못 가고 그걸 외웠단 말이야. 예.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가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얘기가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외우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왜 받느냐? 이런 사람이 되고 나라에 이렇게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명문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명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정말 이런 사람을 만들겠다는 교육이 지금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네. 우리 때는 저마저 뜰지라도 이걸 외웠다고. 네.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라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럼 이 시대의 교회론은 뭘로 봐야 될 것이냐? 저는 바울의 교회론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죠.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그 표현은 뭐냐? 복음이 주는 자유입니다. 바울의 교회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울의 교회는 이방인들이요. 어떤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게 바울의 교회예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설교 시간에도 나왔잖아요. 그 그림. 소아시아 교회들 났죠.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까지 갔으니까 그 당시로 치면 전 세계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동남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뉴욕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서로 맞는 부분들이 있겠어요? 동남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겠어요? 못 따라 살잖아요. 근데 심지어 뉴욕에 살고 있는 최첨단의 뉴욕의 시민들한테 동남아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 그러면 따르겠어요? 못 따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교회의 중심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볼 때 지금 이방인들의 교회를 보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럼 말이 되겠냐고. 율법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럼 먼저 유대인이 돼야지. 유대인이 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식을 따르라 이거죠. 근데 아까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 교인들이 그걸 따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닥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모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첫 번째 교회의 회의가 열립니다. 교회가 회의가 열립니다. 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5장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와가지고 계속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유대인이 먼저 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로 온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툼이 자꾸 일어나니까 공의회로 모였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빨간 줄 한 거 있죠? 누가 먼저 일어났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참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저기서 발언권이 제일 센 사람들이 저 바리새파 사람들인 거예요. 법이요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여기서도 통하는 거죠. 옛 것이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바울의 교회를 저지한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일어나서 말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논쟁이 일어났겠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정리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 우리도 지지 못할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왜 지으라고 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느라. 아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다 풀어준 거예요. 근데 너무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세 개만 지켜라.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지 말란 얘기와 또 하나는 뭐예요? 고기 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는 먹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역시 음식 조심하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규례가 명확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지켰을까요? 베드로가 이것만 지켜라 그랬는데 바울은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논쟁이 계속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내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님께서 쉬는 날에 집에 있는데 띵똥에서 나가봤더니 윗집에 이사 왔다고 그 시루떡을 들고 왔어요. 고사떡을. 그럼 목사님이 이걸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죠. 명확하시네. 예,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래서 어이구 축복하고 받아야. 그런데 이 사람이 떡 돌리면서 우리 집만 누른 게 아니고 앞집도 눌렀어요. 앞집이 동시에 문을 열었는데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우리 교회 김집사가 살아요.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이 떡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건 김집사 믿음에 달렸다. 김집사가 믿음이 연약해서 목사님이 저 떡을 먹다니 하고 시험 들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네. 근데 김집사가 믿음이 좋아서 뭐 저거 무슨 상관 있어, 먹으면 되지. 그러면 먹어도 된다. 이게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이게 무슨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굳이 뭐 시험 들게까지 하면서 내가 먹을 필요 있냐? 이 정도 입장이었어요. 이거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 안 나온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목숨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너무 당연해서. 너무 당연해서 이 정도는 지키겠지 하고 굳이 말을 안 했는데 바울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바울에게는 안 지켰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고 날을 바꿔버리고 그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안 지켰어요. 바울에겐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게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굳이 그걸 얽어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선교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15장의 이 큰 논란을 겪고선 결론을 짓고 정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16장으로 넘어가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서구로. 거기가 어디예요? 새로운 세계예요. 뉴월드예요. 새로운 세계로 넘어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얽어매든 모든 것들을 멍에를 내려놨다. 그럼 이제 들고 뛰어야지. 어디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의 비전을 보고 서구로 뛰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 바울의 저 새로운 세계가 없었으면 우리한테도 복음이 안 왔을 거예요. 저는 지금 온라인 이게 저는 새로운 세계라고 여겨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온라인을 너무 열심히 해요. 예, 유튜브 가입자가 4천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입이 안 되는 애들과 어르신들, 이게 잘 안 보여서 못하는 어르신들 빼고 나면 다 가입돼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대충 다 가입이 돼 있으신 거죠. 네, 다 돼 있잖아요. 예. 참 교회가 좋습니다. 예. 코로나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정 가서 가오를 많이 잡았죠. 예. 니네 이런 거 할 줄 알아? 우리 교회에서 다 유튜브 배워가지고 이런 거 할 줄 아니?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예.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예. 전 국민이 유튜브는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유튜브 가입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대요. 제일 높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거기에 나름의 새로운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거기에 현실이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도림감리교. 저는 뭐 감리교 목사는 아닌데 저기 라이프오프 저기 자살예방센터 우리 사무총장이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저기서 이제 그 유가족도 만나고 시도자도 만나고 저희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인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 한 20명 좀 넘었습니다. 예, 건물 지하에 조그만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인이 코로나 지나면서 오히려 늘어가지고 한 30명 이렇게 모이고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유튜브에 도림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저기는 구독자가 몇 명이냐? 134명이 있습니다. 134명 있습니다. 저기에 지금 설교가 올라간 게 몇 개가 있느냐? 420개가 올라가 있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현실에 30명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겠어요? 유튜브에 도림감리교회 TV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 담임 목사께서 네. 설교를 시작할 때 유튜브 생중계를 다 하니까 지금 군대에서 이 TV를 보고 있는 무슨 형제, 분당에서 보고 있는 무슨 가족, 심지어 캐나다에 있는 무슨 가족, 그리고 이 유튜브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예배를 시작해요. 설교를. 그걸 보고 있으면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오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방송 설교할 때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막 이렇게 하듯이 20명 앉혀놓고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설교를 퍼뜨리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지금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 세계에 있는 거예요. 저 세계에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새로운 그 선교의 방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요 3프로 TV라는 데 요즘 화제입니다. 여기가요 경제 시사 다루는 데랍니다. 저도 이렇게 뭐 보는 데는 아닌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 찾아봤는데 시사, 경제 뭐 이런 거 다루는 데인데 특집으로 종교편을 했습니다. 그냥 특집으로 그랬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지고 저걸 본 겁니다. 원래 저거 하는 것도 아닌데 신학대학 교수 둘이 나와서 저걸 했는데 한 사람 거는 88만 조회수가 나오고 한 사람 거는 78만 회가 나온 겁니다. 자기네들이 해도 그 조회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했느냐? 아주 이걸 갖다가 정기 편성을 했어요. 개신교만 한 게 아니고 천주교, 불교, 원불교 다 불러다가 저걸 했는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관심이 있다니까요. 뭔가 기회가 되면 하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가기 싫어요. 나 하나님 믿고 종교에 대한 관심도 많고 뭔가 영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회는 굳이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할 말을 오늘 설교 시간에 다 해주시더라고.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저렇게 관심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끌고 올 수 있느냐. 저기 지금 젊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다. 저 온라인을 적어볼 정도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오늘날의 선교 과제다. 오늘날의 선교 과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처치입니다. 교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여 있어요. 현장 예배랑 온라인 예배가 섞여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교회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주일 11시에 우리 교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예요. 그죠?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 닥쳐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게 뭘까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참 착해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할. 정말 저는 이게 존경스러워요. 네. 우리 코로나 때 어땠어요? 네. 어느 교회인지 교회당에 교인들이 못 오니까 그 교인이 앉았던 자리에다 사진을 하나씩 저렇게 다 붙인 거예요. 교회당이 암만 넓어도 앉는 자리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내 자리가 있잖아요. 이름 써놓은 건 아니지만 내 자리가 있잖아요. 목사님도 아시니까 그 교인들 앉은 데다 다 저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죠. 예. 우리가 항상 고민한 건 아니에요. 저런 거 아니에요. 저 교회당이 다시 찰 수 있을까? 저 교회당이 같이 살 수 있을까? 정말 교인들이 저 교회를 사모하긴 하는 건가? 어디 갔을까? 막 이런 고민 들어요. 제가 코로나 때 본 사진 이건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네. 아이랑 엄마랑 네. 주일 예배 둘이서 카페에서 저러고 핸드폰 하나 딱 걸어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진지하지 않아요? 네. 어느 카페예요? 마린 카페라고 저기 써있죠? 예. 저 카페에 앉아가지고 어쩜 저렇게 둘이 저렇게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저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정말 특이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해요. 오늘 목사님 하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체력이 딸린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온라인의 특징은 뭐예요? 유튜브라는 건 시간도 구애당하지 않고 장소도 구애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어쩜 그렇게 1부 예배 드리던 분은 1부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렸던 분은 또 2부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고 꼬박꼬박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 녹화해서 그냥 보세요 그러면 될 텐데 4번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랬죠? 한국 교인들이 교회에 참 충성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죠. 제가 전에 그 2022년인가 3년에 2년인 것 같아요. 2년에 지방에 없는 교회를 갔어요. 꽤 큰 교회였는데 그게 목사님이 간증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를 들어가는데 헌금함이 저 밖에 있는데 오래간만에 나온 권사님이 그동안 자식들이 말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던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셔서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그 권사님 낑낑거리고 있더라니까 헌금 앞에서. 그래서 권사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때마다 헌금을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갖다가 내가 교회 가면 드려야지 그러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큰 돈으로 바꾸지도 않고 드릴 때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교회 올 때 이제 몇 년 만에 들어오니까 이만하게 두꺼워진 봉투를 들고 딱 들어왔는데 구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낑낑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 줬대. 그리고 둘이 울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그리워했을까 싶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어느 교회 큰 교회를 갔는데 설교를 하다가 재밌어가지고 주보를 들고 와가지고 제가 카페를 떠났습니다. 이 교회는 특이하게
매 예배 때마다 숫자를 정확하게 참석자 숫자를 다 저기다 다 적었어요. 보이시죠? 쫙 적었어요. 이 4,159명이다 적어놨죠. 영상 예배도 적어놨어요. 1부, 2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부 예배 몇 명, 2부 예배 몇 명, 동시간 접촉자 쫙 적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또 1,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느냐? 아, 이 목사님 지금 자기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까지 포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저 목사님 머릿속에는 현장에 와 있는 4,000명 교인들도 교인이지만 온라인으로 동시간에 접촉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 교인이다. 거기가 1,300명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가 5,000명 교회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다른 교회 갔는데 비슷한 주보를 봤어요. 이 주보는 재밌습니다. 자, 현장 쭉 적고 가로하고 온라인 동시 접촉자를 적어놓고 하나 더 적어놨어요. 누적조회. 주중에 접촉한 사람도 우리 교인이에요. 이분은 교회가 훨씬 더 커졌죠. 훨씬 더 커졌죠. 네, 누적 조회수까지 합쳤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이 없이 다 포함하고 우리가 어느새 온라인이라는 세계도 우리 선교의 영역으로 지금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개인주의화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다 개인주의화됐죠. 저는 성도들이 슬기로워졌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 오면서 온라인 쇼핑이 많이 발전했죠? 예, 온라인 쇼핑이 되면서 쇼핑하는 것이 편해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편해진 것 같죠? 무지하게 어려워졌잖아요. 옛날에 슈퍼 가면 다 살 수 있었는데 온라인은 뭐 무지하게 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들입니다. 자, 물건을 사려면 카드 할인이 잘 되는가? 좋은 카드를 일단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비타민을 어디서 사 먹느냐? 미국에 있는 저 아이허브라는 사이트에서. 저희 이제 광고 아닙니다. 예. 저희가 제일 싸요. 예. 아이허브라는 데서 비타민을 사 먹어요. 예. 비타민을 한 주먹씩 먹으니까 많이 사요. 예. 그 밑에 태굿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독일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전 독일 커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커피는 저기서 사 먹는데 값이 훨씬 싸요. 독일에서부터 직구하면은 더 싸요. 그래서 저기서 사 먹어요. 커피는 독일에서 사 먹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컴퓨터나 뭐 이런 부품 뭐 이런 것들 장난감, 저한테는 장난감 이런 건 어디서 사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요. 예. 그 다음에 당장 뭐 급하게 사야 될 건 쿠팡에서 사요. 제가 쇼핑이 쉬워졌겠어요? 어려워졌겠어요? 어렵잖아요. 전 세계를 뒤져야 되는데 전 세계를 뒤져야 되는 게 옛날에 그냥 슈퍼 가가지고 한 번에 사면 됐던 걸 갖다가 전 세계를 뒤져야 되는데 저렇게 기껏 샀는데 옆에 있는 놈이 난 그거 내가 더 싸게 샀는데 이러면 어때요? 확 열받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당근마켓에 중고를 얼마에 팔 수 있을까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사는 게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렵다니까요. 어려워졌어요. 예. 그래서 이 스마트 컨슈머라고 해가지고 슬기로운 소비자들이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똑똑해야 살 수 있어요. 요즘 이 스마트 기계를 못 쓰면 밥도 얻어먹기가 힘들어요. 식당 갔더니 태블릿 이거 컴퓨터 딱 걸어놓고 시키라고 그러니까 환장하겠죠. 이거 기껏 해가지고 주문했는데 카드 못 쓸 거냐 이 어물쩡거리다 넘어가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으면 밥도 못 얻어 먹어요. 심지어 그냥 로봇가 음식을 가져오잖아요. 지들이 안 갖다 주고 그 로봇가 갖다 주면 또 그거 날라가지고 또 이것도 도망갈까 봐. 또 서둘러서 또 날라야 되고. 이제 소비자들이 바빠요 요즘. 그런 것처럼 교인들도 바빠요. 왜? 교회가 예전처럼 못 해줘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일주일에 몇 번 나왔어요? 장로님들 교회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셨어요? 일주일이 7일인데 한 10번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다 나와야 되고 저녁도 또 나와야 되고 10번도 넘게 나오셨을걸요? 네. 성경 공부 뭐 소그룹 구역 예배 해야지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졌어요. 교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끊어져서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입니다. 요거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앞에 있는 그래프는 2017년도 코로나 전이고요. 뒤에 있는 그래프는 2022년도 코로나 중간에 나온 그래프인데 수련회 참석 인원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소그룹 나눔도 많아졌고요. 전에는 없었던 유튜브 시청자들이 많아졌고요. 성경 공부는 줄었네요. 기도회 참석, 성경 통독 다 많아졌어요. 청년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그다음 이건 이제 그 한국 목회자 협의회라고 목사들 모임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앞에 건 대학생들이고요. 그랬더니 성경 읽는 시간 2018년도, 23년도 5년 차이를 두고 코로나를 중간에 두고 조사를 했는데 성경 읽는 시간이 한 달에 48분에서 64분으로 늘어났대요. 기도하는 것도 21분에서 24분으로 늘어났대요. 큐티하는 비율이 큐티하는 사람들이 21%에서 35%로 많이 늘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못 해주니까 이 사람들 신앙생활 어렵겠다 했는데 교회에서 안 해주니까 자기가 길을 찾은 거예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출석교회네. 아까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 포함한 건데 이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역시 더 늘었어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더 줄였어요.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신앙 취약계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 30대, 40대들. 애 낳고 직장생활로 바쁜 사람들, 이 사람들 신앙생활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그래서 신앙 취약계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30, 40대가 지금 교회에서 다 뛰쳐나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봤더니 서리 집사들이 보통 이 나이쯤 되잖아요. 서리 집사들이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청년층 20대를 봤더니 성경 읽는 시간도 늘어났고 기도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큐티하는 사람들은 배가 됐어요. 큐티하는 사람들은 배가 됐어요. 20대가. 30대도 역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동안 취약계층이라고 여겼던 이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자발적으로 바람직하게 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원은 뭘까요? 온라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 유튜브에 성경 읽어주는 뭐 이렇게 써놓은 거 TV 보셨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요즘. 뭐 설명해 주는 것도 없고 설교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줘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성경 읽어주는 그러면 연관 검색어가 쫙 나오죠. 성경 읽어주는 남자,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 성경 읽어주는 여자, 성경 읽어주는 신부님, 성우, 신권사, 목소리, 엄마, 아빠, 박자매, 부부 93 쫙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 성경 읽어주는 큰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안 돼요. 큰아들. 네, 큰아들이 읽어주는데 여기 지금 몇 명 있느냐? 12만 명이 구독자가 지금 한 13만 명 됐겠네요. 12만 8천 명이니까 13만 명 정도 되겠는데 그 중에 제일은 시편이에요.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주는데 얼마가 걸리냐? 5시간 42분이 걸린대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몇이냐? 600만 회예요. 한국의 교인이 몇 명일까요? 10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가나안 성도 있잖아요. 교회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온다는 사람들 빼고 이단 빼고 못 빼고 하면 한 500만 600만 정도가 우리 개신교인이 교회 나오고 있는 개신교인이라 이렇게 칠 수 있으네요. 근데 저기 600만 명이 봤대.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안 보신 분들은 뭐예요? 계속 본 사람 또 보고 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600만이 봤다니까요. 600만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은 김은진 간사라고 찬양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 찬양이 몇 명이 봤느냐? 예, 1840만이 봤대요. 이 찬양만. 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지금 하는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교회가 예전에 그 교회가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교회 성장을 어떻게 이뤘느냐? 교회에 목숨 거는 분들 때문에 이뤘어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지금 저 봉사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 다 자원봉사로 다 하셨잖아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독일 교수님이 한국 교회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저한테 주일에 한국 교회가 무지하게 말을 많이 하던데 도대체 주일에 한국 교회는 뭘 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써와라. 그래서 제가 주일에 모두 하고요, 모두 하고요 쫙 적어서 갔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어디다가 빨간 줄을 딱 껐어요. 너 이거 잘못한 것 같다. 아니면 네가 독일어가 아직도 안 되는 건 아닐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한 게 그게 뭐냐? 전도 폭발 훈련이에요. 이 독일의 노 교수가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폭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냐? 그래서 도대체 난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그러고 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회는 다 특공대가 해요. 기도도 특공대가 하고 전도도 특공대가 하고 모든 걸 특공대들이 다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특공대 목숨 걸고 나라 지키듯이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이 일꾼들 때문에 부흥을 한 거죠. 이 헌신 때문에 부흥을 했는데 코로나가 딱 지나니까 이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교회들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교회에서 밥 먹느냐예요. 이게 딱 기준이에요. 제가 코로나 때 다 물어봤는데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밥 먹는 게 풀리고 막 이럴 때 물어보면 핫되는 교회도 있고 안 했다는 교회들도 있고 많아요. 네. 어떤 교회는 밥 먹자고 그랬더니 그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미쳤냐 그걸 내가 또 하게 뭐 이래가지고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받느냐? 매주 국수만 먹는다. 김장은 이제 안 한다. 사 먹는다. 뭐 이런 타협을 본 거예요. 뭐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제일 재밌었던 사례는 당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됐고 오후 예배도 보기 시작하니까 점심을 먹자고 결정을 줬어요. 당회에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식사 준비하십시오 하고 권사님들한테 내려보냈는데 권사님들이 미쳤냐 또 시작하게. 쉬어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우리는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안 한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주일에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권사님들이 그러시면 뭐 이러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말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일에 장로님들을 먼저 시작했고 목사님도 주일 예배 끝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되옵니다 이러고 말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말리더래요. 다 들어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핑계를 대고 여기를 다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준이죠. 요거는 코로나 지나고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느냐 물어본 건데 아까 23년도 조사 그건데 다른 부분들은 다들 80%까지 올라갔어요. 다 80% 넘게 다 회복이 됐는데 식당은 60%에 겨우 넘겼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들의 기준이죠. 예전에는 식당이 교회의 가장 큰 권세였잖아요. 네. 식당의 주권을 누가 잡느냐 그게 교회의 주권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거기에 아주 힘을 쏟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신다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충성된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주의화 됐다라는 거죠. 러닝크루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달리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저쪽 한강변에 살거든요. 밤에 이렇게 나가 보면 뭐 한 20명, 30명 그룹을 져서 뛰어다니는데요. 열심히 뛰어요. 그죠? 으쌰으쌰하면서 뛰어요. 어찌나 뛰어다녔는지 나라에서 법을 정했어요. 10명 이상 뛰면 안 된다.
하도 뛰어다니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위험하니까 10명 이상 뛰면 안 된다. 법으로 정했어요. 그 정도로 열기로 뛰어나요. 2, 30명이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뛰겠습니까? 요거 영상이 될까요? 이러고 뜁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반포 그 잠수교에서. 네. 서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뛰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뛴 다음에 저쪽 그 반포대교 저쪽에 달빛광장이라고 그 광장 있잖아요. 거기 딱 둘러서요. 마무리 체조를 딱 해요. 그리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고 쫙 헤어져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왜 뛰겠어요? 끝나고 뒤풀이 하려고. 등산의 목적은 뭐예요? 내려와서 파전 먹으려고. 파전에 모두 먹겠지요? 예,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살짝 갔다가 나 내려가서 기다릴게 이러는 거죠. 등산을 왜 해요? 끝나고 모이려고. 그죠? 근데 이 청년들은 모이는 건 관심이 없어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냥 뛰는 거 외에 목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뛰고 싶은 만큼 뛰었어요. 서로 격려해가지고 그걸 다 뛰었어요. 그러고 나서 박수치고 딱 헤어지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왜 모여요? 그 다음 뭘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도에 오늘 모이신다며요. 여전도에 왜 모여요? 얼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 이제 뭘 할까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하고 성경 지식만 없고 흩어져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요. 굳이 모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챙겨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그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한국교회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약 한 10년 사이에 200만 명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저 교단 6개, 중요 교단 6개에서 지난 10년 동안 200만 명이 줄었던 그 총회 통계가 기준입니다. 총회 통계 기준으로 20년 동안 200만이 줄었습니다. 20년 동안 200만이 줄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 가속도가 붙었죠. 그래서 한 해에 통합교단만 해도 한 해에 10만 명이 줄어든 때도 있습니다. 예, 통합교단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전체 교인이 한 200만 명 좀 넘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10만 명이 줄면 몇 프로가 준 거예요? 5%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줄어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를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냥 교인도 아니고 세례교인 기준으로 그 정도가 1년에 5%가 빠져나갈 정도면요. 정말 통합이 그래도 제일 든든한 교단이거든요. 군소교단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이 어떠냐?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고지를 지킬 때 말이에요. 고지를 지킬 때 적들이 밀려와요. 근데 도저히 이 고지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무전을 본부에다 쳐요. 그 마지막 무전은 뭐냐? 포격을 우리 머리 위로 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죽게 생겼어. 아무래도 이 고지를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금 적들은 다 우리 가운데 섞여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위에다가 포격을 하고 마지막 기회라도 노려보고 싶다라는 것이 한국교회랑 비슷하다. 한국교회 상황은 뭐냐?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김남도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방향을 재보고 내지는 이것이 내년에 올까 10년 후에 올까 20년 후에 올까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할 일은 뭐냐?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해서 길을 찾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교회가 예전처럼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화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들여올 때 어떻게 들여왔느냐? 한 2, 3년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기획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해도 될까? 이걸 들여올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영향력이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걸로 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하자! 결정이 지면 그해 표를 찍고 그리고 그 해는 거기다가 올인을 합니다. 프로그램 하나가 그 교회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산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산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변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한 10개, 20개 시작을 해놓고 그 중에 하나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카카오톡 다 쓰시죠? 그죠? 카카오톡 생긴 지 몇 년 됐을까요? 15년 맞습니다. 15년 됐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썼을 것 같아요? 기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카카오톡을 쓰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15년 전에 카카오톡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기업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 좋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팍팍팍팍 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렇게 전 국민이 쓰게 된 거예요. 카카오톡 안 쓰면 욕 먹잖아요, 요즘. 다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다옴이라고 하는 큰 회사에서 카카오톡을 흡수를 했어요. 흡수를 해가지고 이름을 뭐로 줬어요? 카카오라고 줬어요. 카카오가 주력이 됐어요. 지금 가장 큰 기업이 되고 말았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성장하는데 빠른 속도로 변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음식점 갈 때 어떤 음식점을 주로 가셨느냐 하면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빕스니 뭐니 유명한 식당들, 체인점들 찾아갔죠. 요즘 체인점들 다 망했어요. 왜? 조그만 식당들, 유명한 잘하는 식당들, 유명한 게 아니라 잘하는 식당들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 거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정보를 얻으려면 정보를 얻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이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텔레비전 볼 때 채널이 몇 개 있었어요? 3개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 7번, 9번, 11번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SBS 생겨가지고 5번 더 생기고. 근데 요즘 몇 개 나와요? 수백 개 나오잖아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수백 개가 있잖아요. 채널에 보면 200 몇백 개 막 나가잖아요.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 선택이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본다 그러면 선택이 200개만 있을까요? 유튜브가 생겼잖아요. 유튜브엔 채널이 몇 개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세겠어요? 수십만 개가 있는지 수백만 개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수없이 많아요. 옛날에는 딱 그 중심이 되는 그 회사, 그죠? MBC, KBS, 어때야 SBS 정도가 돼야 뭐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도 핸드폰 하나 딱 걸어놓고 도림감리교회 TV 그리고 방송국을 설립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중에 잘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중에 잘 되는 것들이 있고 거기로 사람들이 모인다 이 말이죠. 선교라는 것도 이제 방향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양하게 해보십시오. 문턱을 낮추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예전에는 하나 했던 걸 갖다가 지금은 100개 하세요. 10개도 해보고 그래서 되는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안 될 걸 빨리 놓더라도 그렇게 문을 열어야 되는 게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다 쫓아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지겠구나. 근데요,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요,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갈 사람들이 가게끔 놔두십시오. 앞장서실 그렇잖아요.
난 기술도 못 쫓아가는데 그건 나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유 너 열심히 뛰어라 그러고 박수 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옛날에 KTX 갔을 때요. 도시들마다 그 KTX 역을 우리 도시에 세워달라고 어마어마한 로비와 데모와 난리가 났었어요. 왜? KTX가 우리 도시에 쓰면 우리 도시가 발전할 것 같아서 다들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KTX 쓰는 도시는 망했어요. 어디가? 대구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왜 망했을까요? 다 서울로 가요. KTX 타면 1시간 반인가요? 대구가? 2시간이에요? 예. 2시간 안 되죠? 1시간 45분이요? 너무 정확하시다. 1시간 45분이면 서울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망했느냐? 백화점부터 망했어요. 2시간이면 명동 가가지고 큰 백화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데 대구에서 쇼핑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가 망했느냐? 대학병원들이 망했어요. 병원 다 서울 가지 굳이 거길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달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놓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일단 척후병들을 보내세요. 가서 10팀을 보냈는데 거기 한 팀이 잘 돼. 그러면 9팀 수고했어. 그러고 한 팀으로 몰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는 거죠. 교회 문턱을 연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큰 거를 하려니까 고민이 많죠. 작은 거 10개 하는 건 고민이 안 돼요. 실패해도 부담이 없어요. 밀고 나가는 거죠. 한강에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보셨어요? 예, 매점이죠. 예, 특이하게 생겼죠? 저 기둥이 있죠? 저 기둥은 못 가요? 예. 옛날에는요, 한강에 홍수가 나면은 저 매점들을 크레인을 가져다가 들어다가 올림픽대로에 다 갖다 놨어요.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저게 떠요. 밑에다가 줍을 넣어놨나 봐요. 예. 그대로 떠요. 뜨면은 물에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4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둥을 그대로 올라갔다가 물 빠지면 그대로 내려와요. 요즘 매점 화장실 다 저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물 들어오는데 널빤지 들고 막아보겠다고 용 써봤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이 변한다고 우리 교회 지켜야지 그러면 떠내려가요.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이걸 막을 수 있는 저항력이 아니라 부력이에요.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저 4기둥이 있으면 안 떠내려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 진리가 있으면 안 떠내려가요. 무슨 변화가 있어도 무슨 물이 들어와도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4기둥, 복음의 진리에 4기둥만 있으면 흘러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 문턱 낮추고 뛰쳐나가서 무슨 꿈을 꿔요? 마게도냐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복음의 빛을 널리 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우왕좌왕하는데 주님, 저희들 이곳에서 복음의 4기둥 붙잡고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건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복음의 큰 능력 믿고 우리가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소중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강교회 주님께서 붙잡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이 교회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귀한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뭐 질의응답 같은 것도 받고 싶겠는데 우리 2시부터 청년 예배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또 들어가서 예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고민도 있고 생각도 있으실 텐데 뭐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뭐 기관 안에서도 그렇고 자유롭게 우리가 소통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울타리를 허물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안한 한 주 보내세요.